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주인의 종들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도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3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양의 저녁으로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죠. 예. 첫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이 들보와 티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둘째 날은 가라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전했고 어제는 겨자씨 한 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인데 이 이야기를 안 듣고 미리 간 분들은 인생 4분의 1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 속에 또 이런 귀한 세계가 담겨 있구나 하면서 인생 4분의 1을 더 사는 것 같은 복을 받을 겁니다. 보면은 더 인생 4분의 1이 더 늘어났다는 것보다 그만큼 더 젊어졌다 하면 좋겠죠.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는 무엇이 덜보고 무엇이 튄 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자꾸 우리 속에 덜보가 커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또 결국은 대적자가 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왔는데 종과 함께 교류하면서 마음을 나눠보면은 이제 이 우리 속에 있는 덜보가 정확하게 보여지고 제거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아오고 얼마나 또 이 복음 앞에 어리석게 대적자로 살아왔는지가 밝히 보여지고 또한 우리는 우리 순수한 마음을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 좋은 마음에 기대를 두고 살아왔는데 이미 가라지가 덧부러진 마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음도 기대 둘 수 없는 마음이라서 정말 언제 이 가라지가 꽃을 피우고 드러날지 사단은 그 시기를 조정하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위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하나,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들어있어서 나물보다 커지고 채소보다 커져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을 정도로,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 받아들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 그래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자는, 성경을 봅시다.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러분, 이 2달란트 받은 자,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 속에서 이 바로 가서 장사하라 했을 때, 이 이제 바로 가서 5달란트 장사한 것처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더디 믿거나 아니면은 말씀 앞에 지체되거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을 예수님이 악하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명령을 지체하는 군대 장관 역시 그도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자,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때로 교제를 해보면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신앙의 교제를 해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제를 1시간 내내 교제를 해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형편에서 마음이 못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아니 이렇게 교제를 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받고 자꾸 자기 문제 속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이 5달란트를 줄 때 그 마음을 받고 5달란트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면 되는 것처럼 그 마음 바로 받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믿음으로 한다고 해봤고 말씀 받는다고 받고 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커져 있고 형편이 커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젊은 부인자와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어서 한 30분 교제를 했는데 이 마음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문제 속에 이렇게 있는데 또 해서 1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전에도 교제받고 전에도 말씀 듣고 믿음을 갖는다고 가졌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제가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하고 받으면 되겠는데,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해하고 받으면 되겠는데, 왜냐, 이 자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예하고 받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하고 받으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면 주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한 것처럼, 자,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면, 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매 마음에 형편은 지금 어렵고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면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매 마음에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이 자매 마음이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은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이 자매 마음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 자매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문제를 내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그 자매 마음의 말씀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서 꿈을 꾸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들이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 오락내락 하는 것처럼 성령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말씀을 들을 때, 교제를 받을 때 이 5달러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하는 것처럼 이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내 마음에 받으면 이제 그 말씀을 받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을 부인하고 말씀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제가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만약 그 마음에 안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마음의 설계도와 같은데 설계도가 잘못되었는데 이거 빨리 이렇게 공사해 달라고 하면 엉터리 공사가 되겠죠. 설계부터 바로 잡아야 될까요? 설계 변경을 하고 설계가 바로 잡히면 이렇게 공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마음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만 되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심홍섭 전사님을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박 목사님 교제를 통해서 온전하다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안 온전한데요.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때 우리 심홍섭 전사님 마음에 말씀에서 온전하다고 하면 온전하지요 하고 그 말씀 하나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성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형제 마음에 온전하다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대로 이루어 달라고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주 6병씩 마셨던 사람이 술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 성령이 친히 간구하셨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해서 온전케 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그 마음과 합하고 그 마음을 갖고 바로 장사하니까 5달란트를 남기더라. 그거는 자기가 남긴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 받아서 바로 가니까 5달란트가 남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는 걸 보면서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그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종이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압니까? 예. 그리고 성경은 깨끗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줄도 치고 막 메모도 하고 해놔야 돼요. 왜? 그래야 다음에 성경 읽을 때 내가 여기다 뭐 하려고 줄을 쳤지? 왜 이런 줄을 쳤냐? 그럼 이제 들은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25장에 16절에 바로 가서 하고 여기다가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맞아, 그때 수양회 때 그 집에 안 가고 남아가지고 저녁 마치고 집에 갈까 하다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다음 비유가 뭔가 궁금해가 들었는데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 줄 치라고요? 예, 바로 가서 이제 여기다 줄을 치시고 그 다음 17절 말씀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이 그같이 하여 여기다 또 줄을 치십시오.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다시 떠오르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다가 여기 줄을 쳐놨지 왜 쳐놨지 하다가 그 들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이렇게 막 줄을 치고 메모도 하고 막 이래 쓰십시오. 예, 그러다 성경 낡으면 또 바꾸면 돼요. 예, 뭐 바꿀 돈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잘 돌아다녀 보면 떨어져 있는 성경도 있고 막 그래요. 보면. 학생 캠프에 가면 많아요. 보면 놔두고 가는 게 많아요. 보면. 농담입니다. 자, 그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가는 길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페리칸이라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새가 있는데 어느 어촌 마을에 이 페리칸들이 얘네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에 고기를 잡아서 와서 해변가에 와서 이제 그 고기를 분류할 때 작은 고기는 던져 버리니까 얘들은 편하게 어부들이 버리는 그 고기를 주워 먹고 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작은 고기도 팔로가 생겨가지고 그 어부들이 안 버리고 그걸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페리칸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먹을 건 없는데 이제
이 어부들이 쫓아도, 바다에 가서 너희들은 물고기 잡으면 내 쫓아도 이놈들은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안 하고 그냥 계속 어부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물고기 얻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부들이 보니까 야, 이놈들이 우리가 던져주는 물고기를 먹다 보니까 사냥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이웃 마을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페리칸들을 몇 마리 잡아왔어요. 그러고는 그 마을에다가 풀어놓으니까 원래 그 동네에 어부들이 주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산 녀석들은 사냥할 줄 몰라가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데 다른 마을에서 잡아온 이 페리칸들은 물속에 들어가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막 탁 들어가서 막 큰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딱 삼키면서 막 배부르게 먹고 이러는 거 보니까 야, 저것들 뭐야 저거. 야, 우리는 맨날 어부들이 던져주는 물고기를 먹고 저렇게 잡으면 되구나 하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페리칸들이 물고기 그물에 걸려온 어부들이 던져주는 물고기를 먹고 사는 이 페리칸들도 사실은 사냥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냥을 안 해보고 그냥 던져주는 물고기를 먹고 사니까 모든 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사냥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마을에서 잡아온 이제 페리칸들이 막 물속에 들어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 먹는 걸 보면서 이 페리칸들이 그같이 하여 해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그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가스라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아가스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극히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또 뭐 아가스가 있냐, 뭐 아가야 하는 뭐 그런 성경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지극히 무식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찾을 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계속 책장을 넘기는 사람은 성경을 못 찾는 사람이고, 안 찾아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고. 이사야 성경 앞에 나옵니다. 예. 자, 아가스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했습니다. 자, 이게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와 같이 하는 그 삶이고 그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주인이 5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각 재능을 따라 줬는데 왜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지 아니하고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버렸느냐.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멀리 딴 나라를 가면서 자기 소유를 맡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우리 주인 좀 우리를 쉬게 해주지, 그걸 가만히 못 놔두고 또 먼 나라에 가면서까지 또 우리 보고 또 장사하라고 하네. 이렇게 이제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주인의 마음을 거부했는데 사실은 주인은 이 종들에게 엄청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종들에게 경영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종은 시키면 그냥 시키는 것대로 하면 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이 주인은 그런 종 말고 사고를 할 줄 알고 또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줄 알고 이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 장사하는 법, 영어 성경에 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거래를 한다, 무역을 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럽에 축구를 하는 그런 구단들이 우승을 하는 것만 목표로 해가지고 오로지 그냥 우승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단들이 하나의 기업이에요. 선수들 목금값이 뭐 1,000억, 뭐 500억 막 이렇게 하니까 큰 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를 하냐면은 선수들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망주들을 싼 값에 데려와서 트레이드를 잘하면, 자, 선수를 갖다가 뭐 한 50억에 데려와가지고 이 선수를 잘 키워가지고 500억에 판다. 그럼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죠. 여러분, 어느 공장에서 뭘 생산해가지고 그만큼 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트레이드를 잘하면은 돈을 잘 버는 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 우승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 구단들이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그렇게 키워 나가는데, 이 주인은 종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니 먼 나라에 가면서 좀 우리 쉬게 내버려 두지 그걸 가만히 못 두고 또 이렇게 장사 하라고 또 우리를 내보내냐, 이걸.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경영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맡아서 일을 하면 맡은 일 하는 그런 종 말고 사고를 하고 또 경영을 하고,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IYF 안에서 배우는 것은 엄청난 걸 배운다. 사실 IYF 안에서 제대로 배우면 얘네들이 이제 장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뭐 장사꾼 물건 파는 법을 배운다 이게 아니라 이 IYF 안에서는 경영하는 이런 큰 이 세계를 배우는데, 저희들 교회 대학생들에게 교육 발표를 한다 하면은 팀장급이 되면은 팀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몇 달 전에 먼저 모이고 준비를 하고 의논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저한테 물어봐요. 팀장으로 오라고 하는데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야, 니 찌질이 될래 팀장 될래 하고 이제 뭐 보통 문자로, 해외 제가 많이 가고 문자가 오면 그렇게 찌질이 할래 팀장 할래 하면은 제가 뭐 팀장하러 가라고 안 해요. 가겠습니다. 이래, 팀장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IYF 안에서 팀장을 해보고 진행부가 되어보고 이러면 엄청난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IYF에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돼 가니까 IYF 출신들을 딱 보니까 IYF 안에서 팀장을 하고 진행부 역할을 하고 주도해 가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다 그런 역할을, 제 역할을 하고 사는 거예요. IYF에서 활동도 안 하고 찌질하게 살다가 보니까 찌질이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도. 제가 그걸 하면서 무조건 뭔 행사를 한다면 너희들은 다 가서 참여해 가지고 불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활동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 교회 대학생들은 무조건 참여할 수 있으면은 선교회 일에, IYF 일에 다 뛰어들어가 일을 해라. 사실 그게 대학 4년 동안 전공을 해서 학점을 잘 따고 전공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에게, 야, 너희들이 셰프가 돼야 된다, 요리사가 돼야 된다. 네가 전공을 해서 그 분야에 뛰어난 거는 시장을 잘 봐오는 장 잘 봐주는 사람과 같아. 그러면
고기를 장봐오는 사람, 생선을 장봐오는 사람, 야채를 장받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요리사가 요리를 내가 생선이 맛있으면 이 생선 오늘 누가 사왔냐고, 어디서 시장을 봐왔냐 그거 물어요? 이 요리 누가 했냐고, 요리사가 누구냐고 묻잖아요. 너희들이 셰프가 돼야 된다. 전공을 해서 뛰어난 거는 장 잘 받아주는 사람과 같아.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거보다도 더 아이와이프 안에서 너희들은 이런 요리를 하는 법을 배우듯이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있는데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여러 아들들 가운데 이 삼성의 경영권을 누구에게 승계를 해줄 거냐, 누구에게 해줬죠? 이병철 회장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건희 회장이 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희 회장은 그 아들들 가운데서 뭐 특출나게 뛰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이분이 옛날에 씨름 선수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삼성이라는 큰 그런 그룹을 가지고 있는 이병철 회장이 봤을 때 이 경영권을 누구에게 물려줄 건가? 그러면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그 전공 과목을 점수를 제일 잘 받는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을까요? 경영 쪽으로 머리가 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을까요? 공부 잘하는 아들 말고.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막 충실하게 공부 잘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 경영을 배우고 이쪽으로 머리가 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경영자는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경영자가 영어를 배워야 다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스페니시 배우고 다 배우고, 어떻게 다 배워요? 그런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되는 거고, 각 분야의 사람들을 데리고 써서 회사를 잘 경영을 하면 되는 거죠. 본인이 다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들 가운데 그런 쪽으로 머리가 튀어가지고 이 경영에 대해서 눈을 뜨면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전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경영하도록 주셨고, 박 목사님은 전 세계를 경영하는 이 부분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그냥 내가 맡은 거 그냥 충실하게 일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장사하는 법을, 사역자는 어떻게 보면 5달란트를 받았고 여러분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어쨌든 간에 이 세계를, 이 장사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인도의 벵갈루에서 내셔널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3만 명이 모인대요. 인도의 타미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있을 때 마약을 하고 권총을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갱스터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갱스터 아니었대요. 자기는 양아치였대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보면. 자기는 갱스터 정도도 안 되고 그냥 동네 양아치였다면서. 그런 분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인도의 선교사님이 됐는데, 한 번은 박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벵갈루에 잼버리 대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때 다른 나라의 월드 캠프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런데도 이제 이 선교사님 마음에는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초창기부터 말씀 꾸러기로 한국의 한미 청소년 수련회 또 월드 캠프 이런 데 참석했으니까 목사님을 할아버지 하고 불러요. 할아버지, 벵갈루에 잼버리 대회 한번 오세요 하는. 박 목사님께서
그래 나 갈게 하니까 진짜로요? 하는 거예요. 그래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보내줄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캠프가 있어서 못 가시니까. 그러고는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한 명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당첨돼가지고 그때 저는 홍콩에 다른 행사가 잡혀있어 비행기 티켓팅까지 다 해놨는데 그 행사를 제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고 벵갈루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세계 경영을 하고 그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를 보낸 줄 모르고 그냥 그 행사에 갔었습니다. 자, 그 길을 가고 그 다음 필리핀에 또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원래 스카우트 연맹 회장님과 MOU를 맺고 우리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초청하고 박 목사님 초청하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그 대회는 내셔널 잼버리 대회는 그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필리핀에서 하는 것은 아세안 잼버리 대회였습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아세안인데 이 아세안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이제 아시아 나라권을 몇몇 개 나라들을 아세안이라고 하는데 한 10여 개 나라에서 참가를 하는 그것도 한 2, 3만 명 모이는 행사인데 그 이분이 우리한테 3일을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자기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도 하니까 그 나라 대표들에게 그게 승인이 돼야 되는데 IYF라는 단체에 3일을 다 준다는 것은 그게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하루 가지고 안 되고 시간을 더 얻으려고 에이 하루 가지고 뭐 하냐고 그럼 우리 안 한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좀 시간을 더 줄고 뭐 협상할 그럴 줄 알았는데 하지 마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는 막 그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얻으려고 하니까 안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얻으려고 해도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빨리 가서 그 일을 다시 성사시켜라. 근데 문제는 그 회장은 우리를 만나 주려고도 안 하고 더 이상 뭐 이야기하려고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 옆에서 장사하는 법을 배우니까 형편적으로 불가능하고 안 되어 보인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곳에 가게를 댔습니다. 약속도 안 해주고 이분이 안 만나 주려고 하는데 무조건 필리핀 가서 그 회장님이 마닐라에 있으면 제가 무조건 들어가겠습니다. 그분이 뭐 만날 약속을 하든 안 하든. 자, 비행기 타고 그까지 갔는데 이분이 자리를 피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비서가 오늘 회장님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하나 내미는데 필리핀 지부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요청을 한 편지였는데 답장을 안 주고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직접 그 문서를 주는 거예요. 불가하다고 이미 보드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 편지를 내미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일을 배우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종의 뜻이 중요해요. 종이 꼭 그걸 하고 싶어 하시고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이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해? 불가하다는 그 편지를 주지만 이 종이가 뭐가 중요해? 그러고는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좀 기다려도 되겠냐고. 그건 자유지만 회장님은 오늘 안 들어오신다고. 그리고 이제 죽치고 들어가서 회장님실 들어가서 소파에 가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만난다는 기약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면 그냥 기약도 없는데 안 만나 주려고 들어오지도 않다 앉아 있으면 답답하겠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하나 바꾸면 재밌는 거예요. 회장님이 틀림없이 우리가 온다는 이야기를 자리를 피했는데 틀림없이 비서한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왔어? 예.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내가 그 쓴 편지 줬어? 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돌아가서 아니요. 회장님실 그 소파에 지금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요. 왜 안 가고 있대?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또 1시간쯤 지나가. 그 사람들 갔어? 아직도 안 가고 있는데요. 왜 안 간대?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답답한 게 아니고 생각 하나 바꾸면은 그 회장님이 얼마나 이 사람도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왜 안 가고 지금 내 사무실에 죽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회장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반응이 있나 없나. 탁 문자를 보내니까 반응이 오는 거예요. 비서 통해 가지고 벌써 이제 다 뭐 하고 있는지 동향을 다 살피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회장님 만나자고 하니까 회장님이 이제 시간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내일은 시간이 되냐고 물어봤어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내일도 시간이 안 된다고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 거기에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은 조시성을 가진 선교사님이 있어요. 필리핀에.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은 그분이 이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잘못 봤다 그런 거예요. 앞에 문자를 보낸 게 그 회장님이 그냥 시간이 없다, 오늘 시간 내냐, 시간 이게 아니고 이번 주에 시간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보면 아니 그걸 좀 잘 보지 그랬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회장님은 이번 주에 시간 없다 하는데 내일은 시간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 답장을 안 하고 지금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좀 보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가기 전에 목사님 그 회장님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니까 그 회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3일을 다 우리가 쓴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당신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의전이 필요하면 의전을 돕고 무엇을 필요하면 돕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설립자 박 목사님이 꼭 전하라고 메시지가 있는데 난 이 메시지는 꼭 전하고 가야 된다. 5분만 하면 되니까 시간을 주라. 자기 뭐 오늘 병원에 와 있고 또 답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와 있고 사무실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갈게. 5분이면 되니까. 그 이분이 우리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4시에 사무실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무실 만날 약속이 잡힌 거죠. 이제 그러고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놀고 있으면 돼. 이제 4시에 이제 오기로 했으니까. 이제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잖아요. 4시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분이 오셨어요. 그 이분이 이제 비서 통해서 벌써 동향을 다 살피고 있었다는 게 탁 오시더니만 설립자께서 굶어가면서 일하는 걸 원치 않을 거다 하면서 햄버거 가져오라면 딱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밥도 안 먹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햄버거 딱 갖다 주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먹을 걸 주는 거 보니까 이분이 마음을 여셨구나.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하신 메시지 그대로 전했어요. 우리 설립자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미 이 하루라는 시간, IYF에게 주려고 했던 하루라는 시간을 타금시에 개체제인 타금시에 줬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겠다. 참여할 수 있는 걸 주겠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학생들은 다 그 부스 앞을 지나쳐 가니까 거기서 공연도 하고 뭐 마인드 강연도 하고 해라. 자, 이제 근데 그 전에 타금 시장님하고 한번 주선을 해봤을 때 자기들이 시간을 반반 나눌 의향이 있는 거예요. 회장님만 허락을 하면 자기들 3시간 공연을 다 못 때우니까 1시간 반 IYF하고 나누어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회장이 허락하면 하여서. 근데 회장이 허락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타금시로 가는 거예요, 보면은. 2시간, 필리핀 내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1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서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자, 회장님 만나고 왔다. 봐라. 사진 찍고 이렇게 했고 회장님이 우리에게 부스 설치하고 참여하라고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나눠서 하자 하니까 회장님이 허락했으면 자기들도 좋다 하고 1시간 반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와이프가 가서 30분 공연하고 1시간 목사님 메시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은 거죠. 근데 사실 이 1시간 반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합창단 또 우리 팀들 그다음 링컨 학교 학생들 많은 사람이 거기 갔는데 목사님은 그걸 굉장히 크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전에는 장사를 할 줄 모를 때는 그냥 안 된다 하면 두려워 물러나는데 종과 함께하면 장사하는 법을 배우니까 안 되는 그 거래를 되게 만드는 그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잼버리 대회에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따로 시에서 그러면 따로 청소년 캠프를 할 테니까 우리가 와서 운영을 해주라 해서 처음에는 10,000명을 모으겠다 했는데 10,000명을 모아서 캠프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공간도 홀도 없고 그 시청 홀에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그 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이번에는 이 정도 해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청의 모든 그 시청 홀과 시청 모든 건물은 우리 IYF 사무실처럼 다 사용을 했습니다. 시장실까지도 우리가 다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시청 직원들은 전부 다 월드캠프 부서 담당자예요. 그래서 뭐 차량 담당, 뭐 그다음 배식 담당, 뭐 이런 걸 시청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랬던 거, 정부하고 같이 해서 정부에서 모든 걸 주관해서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주는 이런 캠프가 이제 거기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 뒤로 물러나면 많은 것들 잃어버리고 그 작은 거 하나 편지에서 불가하다고 편지를 주고 이미 결정을 다 내렸을 때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물러나면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으로 발을 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만 가지 우리를 돕는 걸 보는데 목사님은 단순하게 이제 필리핀에서 잼보리 대회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세계 대회를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는 스카웃 연맹이 있는데 여기에 수천 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100만 명, 1000만 명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카웃 연맹 활동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장사를 경영을 잘 하시는 분인데 남는 장사를 하시는 거죠. 자, 왜냐하면 스카웃 연맹에서 잼보리 대회를 하고 몇만 명씩 청소년을 모으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들에게 우리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 접목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잼보리 대회를 우리가 이끌었다. 필리핀의 잼보리 우리가 이끌었다. 이러면 다른 나라의 잼보리 대회에 우리를 초청할까 안 할까요? 해달라고 할까 안 할까요? 예. 지난 KBS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스리랑카에서 수석 비서관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스리랑카 대통령과 박 목사님과의 면담을 주선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날짜를 받아온 거예요. 2월 5일, 6일 이 날짜에 방문할 수 있는지 목사님을 초청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브라질 캠프가 있어서 그 날짜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쯤 한번 날을 잡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자기가 다시 가서 다시 제가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날짜가 정해지면은 자기가 한국에 와서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스리랑카에 잼보리 대회를 하는데 우리 IYF가 와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느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사님은 장사를 잘하셔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같으면 예, 우리 그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서도 하고 필리핀에서 해서 다 우리가 주관했습니다. 이래 할 건데 목사님은 그건 대통령 만나서 직접 만나서 결정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2월 달에 스리랑카에 대통령 면담을 가는데 이 대통령이 왜 지금 부르냐? 스리랑카에 잼버리 대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그게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님은 지난번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냉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땅을 얻어서 베냉에 예배당을 짓고 베냉에 IYF 센터를 짓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베냉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빈국입니다.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딴 나라에서 뭐 원조 지원 이런 걸 빼먹을 자원이 없으니까 뭐 그런 걸 잘 안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베냉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큰 나라에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나라에 힘도 없는 나라고 자원도 없고 뭐 빈국이고 이런데 근데 거기에 정말 전격적으로 다른 어느 나라에도 건축을 할 때 그만큼 빨리 지원한 나라가 없다 싶을 정도로 전적으로 지원을 해가 빨리 그 IYF 센터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저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막 베냉에 투자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모델 하우스를 지으셨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우리가 베냉에 정부에서 땅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도 땅 줄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건물 지어주라. 그러면서 잠비아에 뭐 또 말라위에 여러 나라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옆에서 목사님이 다른 나라에서 땅을 주면 줄 테니까 이 센터를 지어서 청소년을 위해서 일해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께서 하신 그 반응과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렇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은 이미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베냉에 이렇게 그래서 모델 하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지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땅 살 필요 없이 여러 나라에서 땅을 주면서 우리가 IYF 센터가 지어지고 정말 거기서 청소년들 일할 수 있는 마음껏 그런 이제 센터가 세워지는데 정말 여러 나라에서 땅을 주고 센터를 지어달라고 해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렇게 경영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향하여서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배우면 이건 엄청난 걸 배우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 안에 이 장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실 한 달란트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거고 한 달란트로 다시 또 한 달란트만 남겨도 그러면 이제 몇 달란트가 돼요? 2달란트가 되죠. 그럼 2달란트를 가지고 또 장사하면요 4달란트가 되죠. 4달란트를 가지고 또 장사하면 8달란트가 되죠. 그러면 사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 별 차이 없이 계속 장사만 하면 그렇게 30분만 하면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일 없어가 그걸 어느 날 계산을 했어요. 볼펜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 법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 미련하게 이제 배수로 계속 계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교회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했더니만 목사님 틀렸습니다 하면서 저는 수작업으로 미련하게 계산을 했고 계산하는 법을 딱 걔가 보내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계속해서 장사만 해서 배수로 남기면은 이 1달란트도 30분만 배수로 남기게 되면은 이건 천문학적인 법이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법만 알면. 그래서 이게 장사하는 법이 뭐냐 쉽게 우리 가까이에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목사님이 하시는 막 전 세계 지금 경영을 하고 하는 이걸 진짜 우리 사역자들이 배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냥 자기 사역 속에 빠져서 안 배우고 미련하게 살아온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전 세계가 문을 열고 지금 전 세계 우리 하나님 우리 손에 다 맡기시는데 장사하는 법을 모르니까 사역자들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냥 야, 참 감사하다 좋다. 우간다에 10만 명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고 세로하다 목사님 그 밑에 3,000명의 목회자가 있고 이번 CLF라는데 1,000명의 목회자들이 왔고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야, 거기 가야 되겠다. 장사로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CLF에 1,000명의 목사가 왔고 그 세로하다 목사님 밑에 3,000명의 목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보면 펼쳐가려고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지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를 보든지 간에 장사할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복음의 장사를 할 일, 이걸 펼쳐가려고 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박문택 변호사님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왜 그 변호사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 하라고. 황 장로님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한의사 하지 말고 복음 전도자 하라는 게 이 장사할 일이 엄청난 장사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예. 정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 세계를 우리 손에 맡기면서 정말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작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형제자매들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고 있는. 뭐 나 나름대로 사역하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 신앙하고 있는데 이 장사에 참여해서 이 일에 뛰어들어 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고 귀하게 쓰임 받을 일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계까지 가려고 하니까 좀 멀다 싶은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 합창단들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러시다시피 존경스러울 삶을 살잖아요. 보면은 결혼도 언제 해요? 막 공연 중간에 쉴 때 막 얼른 결혼하고 그러죠. 그 합창단 결혼하면 참 감사하죠. 예, 그 저희들은 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저희들 인천의 건물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꾸 늘어나요. 방이 없는데 결혼만 하면 자꾸 방이 생겨요. 그 얼마나 많은 그런 팀이 결혼했습니까, 그죠? 그래도 방 다 주고 지금 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결혼한 팀들 방을 주는데 방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사를 해서 방을 만들고 또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또 안 만들어도 이번까지는 또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서 방이 배정돼 가지고 있고 저희들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손님들 오면은 지낼 수 있는 방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부팀이 게스트하우스에 있다가 방이 배정되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 방으로 입주해야 되는 날 입주를 안 하고 여전히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한 자매한테 물어보니까 방 하나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고치지를 왜 안 고치고 빨리 입주를 하고 방을 정리하고 또 금방 또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기에 담당하는 형제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는 며칠 있으면은 미국을 갈 거니까 미국 갔다가 이제 4월 달 돼야지 오니까 뭐 게스트룸도 뭐 편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나중에 고치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고 바로 가서 장사해야 되지 뭐든지 딱 뜻이 정해 바로 해야 되는데 칸타타를 마치고 오니까 그날은 합창단들이 자기 방으로 가야 되는 날인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보일러인데 안 고쳐지고 있길래 제가 우리 박경덕 목사님이 그래도 선교의 전기 담당이니까 박경덕 목사님 그 테스트하게 하고 그 공구 가지고 이제 그 방이 이제 7층에 있는 7층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 그냥 전기가 잘 통하나 안 하나 몇 번 이런 테스트하기 말고 이제 이 전기 용량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하기 있는데 차단기가 떨어져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건 딱 재니까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 차단기 용량은 30A 인데 45A 거는 거 용량이 너무 이제 많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차단기 하나 더 옆에 꽂아가지고 전기를 분산해주면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정말 10분이면 고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하는 자매님에게 요즘 이제 우리 교회 각 부서의 자매님들은 간증할 때 새로운 뭐가 하나 생겨났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이 자매님은 이제 비품 담당 자매님인데 세계 최고의 비품장 누구 자매입니다 하면서 간증을 해요. 뭐 다들 이제 세계 최고의 그걸로 이제 소망을 갖고 그래도 그라시아스 합창단 뭐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다 이제 세계 최고의 비품장 하면 간증하길래 제가 자매님에게 세계 최고의 비품장이 되려면은 일을 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 전기가 고장났다. 그러면 대학생 자매가 그걸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고치죠. 그러나 그게 고쳐지도록 만드는 법은 이제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났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보일러에 대해서 배우고 뭐 자격증도 하고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은 그게 고쳐지도록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건 쉬운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전기 보일러를 고치는 그걸 고치는 부분에 대학생 자매가 그걸 고치는 그 일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면 자, 고장이 났다. 그럼 이 자매가 전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은 이 분야를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몰라, 대학생 자매가. 학교 때문에 인천으로 와가지고 있는 자매가 누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있으니까 장로님 이 전기 이 부분이 고장 났는데 이 전기 분야에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하면 아, 예, 누구 형제 있습니다. 일을 떠맡길 수도 있겠죠. 장로님 고장나서 이것 좀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만드는 법을 하려면 책임을 지고 그러면 그 사람 그분 전화번호 주세요. 자, 그분 전화번호를 가져 이야기를 하니까 아, 내가 일이 많아서 지금은 시간을 못 낸다. 자, 그럼 인천교회 없다고 합시다. 그럼 인천교회 없으면 안 고쳐지겠습니까? 인근 서울에 전기하는 형제님 가운데 합창단 이 방에 지금 신혼방에 들어가야 돼. 지금 전기를 고쳐야 된다면은 달려오겠어요, 안 달려오겠어요? 여기 전기 기술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신 분 전기 예, 계시네요. 밤 12시 돼도 와주겠어요, 안 와주겠어요? 와주겠다 하잖아요,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교회 또 박경도 목사님의 단톡방에다가 전기 고칠 수 있는 기술자 좀 있는지 각 교회에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하면은 아, 우리 교회에 누구 있다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 전화번호 가지고 아, 형제님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모셔올 수 있겠죠. 그럼 그분이 고치면 이제 대학생 자매도 그걸 고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장사하는 법을 배우듯이 일이 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그걸 할 줄 알려면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안 되지만은 내 능력 안에서 내 한계 안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일을 되게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우리 부인 자매님들도 보일러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예, 고칠 수 있잖아요, 봐요. 이 장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힘을 동원한다면은 나는 그걸 모르고 재능도 없고 그 기술도 몰라도 일을 되게 만드는 법을 배우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일을 하듯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일을 할 줄 아는 그 힘을 동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힘을 동원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일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장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잉태할 수 없어요. 이 일을 할 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자, 이렇게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한계 안에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힘입는다면은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안 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 능력으로 내 한계 안에서 일하려면 대학생 자매에게 전기를 고치라, 대학생의 보일러를 고치라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자기 능력으로 나 몰라요, 나 못해요. 그러나 교회의 힘을 쓸 줄 안다면, 교회의 능력을 쓸 줄 안다면은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적임자를 찾아서 일을 맡기면 그 일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그게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쉽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이 나는 못하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나는 그런 세계 잘 몰라,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나는 안 돼 하고 물러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36장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그런 거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 딴 사람 몰라도 아이고 나는 그거 잘 못하겠다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입을 다물고 믿음의 소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6장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성소에 썰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자를 불러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면 이렇게 할 줄 알게 하심을 입혀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대학생 자매가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장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한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끌어와서 그 능력으로 일하는, 그 능력으로 장사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따라서 나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문둥이 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문둥이 네 사람 단지 이 아람진의 양식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아람으로 가라, 아람진으로 가라, 아람진으로 가라 마음을 모든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돼, 가면 죽어, 가면 망해 라고 하는데 이 문둥이 네 사람 마음에 아람진으로 가라, 아람진 그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연약한 발걸음이지만은 쩔뚝거리면서 아람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발을 내디드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서 큰 군대의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듣게 하면서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기에 남음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을 빌어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빌어와서 장사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한계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전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안에 한 달란트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엄청난 걸 준 거예요. 가장 적게 준 자 한 달란트 줬는데 이 한 달란트는 실로 엄청난 걸 준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모든 것이 all things are become new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로 이미 새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그 한 달란트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서 이제는 장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만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장사하는 법을 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하기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러시아를 갔을 때 러시아 사람들 이렇게 마인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나라인 줄 몰랐는데, 야, 정말 옛날에 미국하고 구소련하고 냉전 시대에 야, 정말 그렇게 미국하고 정말 맞짱을 떨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아, 이 나라가 그냥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 정신도 그런 어떤 문화도 뛰어난 나라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나라구나. 정말 여기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이웃 나라 일본을 가면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하기 제일 좋은 나라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장사를 하려고 보면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당장 뭐 하자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도 오늘 또 이제 오기 전에 옆에 준비실에 일본의 선교사님 아들이 있는데 언제 귀화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본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뭘 하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뭘 해야 좋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아들들이 귀화를 하면 일본 사람이 돼. 일본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귀화를 하면은 에이 그래도 한국 사람이 귀화해 이걸 안 따지고 그냥 일본 사람을 여기고 또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 일본말을 완벽하게 일본 사람처럼 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딜레이가 됐어요. 왜요? 아빠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아빠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선교사님 아들인데 그 아빠들이 누굴까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아들이 일본 놈 되는 게 싫은가 봐요. 이제는 뭐 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이들을 데리고 장사하려고 보면
이것도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장사하려고 하면 할 일이, 이 일을 하려고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펼쳐가려고 하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소망스럽고, 그래서 한편 감사하지만 또 한편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세계를 보면서 일을 해왔는데, 목사님 혼자만 일하셨고 우리는 뒤에 구경꾼으로 살아왔는데, 야, 정말 너무 한달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왔다. 뒤늦게나마 이 세계가 보여져서 종과 같이 장사하려고 보면, 목사님 전 세계를 경영하면서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는데, 우리는 CLF 목사님들 막 8만 명 왔다 그냥 좋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들을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교육할 건가? 그래서 전 세계를 이 CLF를 통하여 복음하는 부분에 큰 장사를, 큰 경영을 그려나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 세계를 배우면 너무 복된 삶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 할 이야기는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지, 아쉽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저희 교회 형제자매님들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으러 오면 혼나요. 왜 혼나는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면 안 되고 생각을 해서 1안, 2안, 3안 생각을 해오고 1안의 장점, 단점, 2안의 장점, 단점 생각해가지고 제안을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못 물어요. 제가 왜냐하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저를 독촉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 지금은 제가 독촉해요. 왜 빨리 안 나오냐? 왜 빨리 안 나오냐? 제안을 빨리 가지고 와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본인들이 사고를 하고 그 팀에서 1안, 2안 생각해서 장점, 단점 생각하면은 본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고를 하고 조금씩 장사하는 법을 배우니까 이제는 알아서 많은 장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교회 소식이 올라오는 걸 저도 제가 인터넷 보고 압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와 그와 같이 하니까 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미국의 칸타타 투어하고 한국의 칸타타 투어하고 미국의 13만 명, 한국의 6만 명, 전 세계에서 립싱커 투어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희도 투어를 했습니다. 인천시에. 뭘로? 칸타타로 하면 안 되죠. 칸타타 이제 본 그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뮤직 힐링 콘서트 또 연극 콘서트 하면서 수십 군데 다니면서 정말 각 지역마다 공연장마다 다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같이 하니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것도 사역자가 개입해서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다 하면서, 저는 해외 가서 인터넷에 뉴스 올라오는 거, 인천 뉴스 오는 거, 아 우리 교회에서 이거 했구나. 또 여기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 아동인성 교육원 팀에서 아이들 위해서 인성 예절 캠프를 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봐서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님들이 그 인천에서 그 소식 올라와 있던데 제가 수양에 와서 그 이야기 듣고 아는 거예요. 알아서 장사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계를 배우게 되시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우리에게 다 붙여서 엄청난 일들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 수양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소망스럽고, 여러분 마음에도 정말 이 달란트 비유처럼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장사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일하라고 시키는 거하고 앉아있는 종들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이 일들을 펼쳐간다면 우리 주변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고, 그것이 우리 주변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장년들은 필리핀에 3개월 동안 매주 2-3명씩 가서 마인드 교육을, 마약 사범들을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 마약 사범들 교육하는 그 일에 일조하고 있고, 우리 마인드 연구소 팀은 지난주에는 미국에, 또 지난번에는 러시아에, 독일에, 또 캐나다 인디오 마을 오지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의 일에 쓰임을 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정말 이 주인은 일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알려서
정말 그들 스스로가 일을 펼쳐가면서 엄청난 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서 또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 돌아가서 마음껏 장사하면서 복음의 큰 진보가 오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수양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우리 마음에 너무 소망스럽고 복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형사님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맡은 일 하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큰 일들을 펼쳐가기 원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 종들이 또 우리 형사님들이 마음껏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그 복음의 일들을 펼쳐가면서 하나님 큰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